할렐루야. 이제 여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또 새벽에는 많이 쌀쌀하더라고요. 환절기 때 건강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함으로 또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 오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대학부도 있고, 그 고백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니까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한다가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수식어로 붙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3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어제 말씀 봤는데, 여기 말씀에 잠시 오늘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는데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특별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특별히 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어떠해야 하며, 또한 이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처음 읽은 시편 7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하나님요?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르짖다 말은 오늘 공교롭게도 감사하게도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조금 좋았습니다. 제가 부르짖음에 대해서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미리 설명하셨으니까 여러분 다 설명 들었으니까 기억하시죠? 영어로는 cry out 해가지고 내 온 몸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소리 높이 하든지 내 이 모든 정신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울면서 부르짖든지 내가 소리를 높이 하든지 온 몸을 사용해서 부여잡고, 예전에는 소나무를 부여잡고, 예전에는 산에 가서 그런 걸 많이 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소나무를 붙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부르짖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응답하시는 말.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면 당연히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기자는 참된 신앙에 바로 서 있고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에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참 부르짖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많은 환난을 겪고 핍박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 극한 상황이 있다면 나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백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환난이나 고통이나
야, 이건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벗어날 수도 없고 너무 힘들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그러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신앙의 경험에 바탕에 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냥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는다는 말입니다. 주를 찾는 것은 기도하는 행위이며 손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는 말은 응답될 때까지, 내가 힘들어도 응답될 때까지 근심과 걱정과 이런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겠다는 다짐이며 결단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결단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 고난에는 참 장사가 없나 봅니다. 욥도 계속 고난이 길어지고 옆에서 친구들이 와서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자기의 그런 고백이 점점 약해지고 중심이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뭡니까? 의탁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어떠한 위로도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의 그런 도움도 필요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의 고백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신앙조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약해지고 초조해져 이제는 그 입술에서 탄식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응답이 늦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3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는데 이 심령이 상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져서 이제는 마음에 고통이 가득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리 주십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데 응답하신 것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간절히 필요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지 되는데 그 응답이 늦어질 때는 내 마음의 심령이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아십니까? 이러한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심령의 고통입니다. 이 심장이 아프고 이 속에 오장육부가 꼬이는 듯한 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어릴 때 기도하고 소원하고 목사가 되겠다 소원하고 또한 앞으로 장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유학까지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 지나고 이제 대학원 때 이제 본격적으로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먼저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일단은 다 응답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길이 열리고 미국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공부를 시작하려면 학교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학원을 특별히. 언어 연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원을 들어가려면 여러분 청년대학부 잘 알죠? 토플을 몇 점 맞아야 됩니까? 보통 550점 이상 맞아야 되죠. 그죠? 대학원 들어가려면 550점에서 560점 맞아야 됩니다. 저도 560점을 맞아야 되는데 시험을 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가서 공부하고 이제 딱 치면 점수가 나와서 학교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언어 연수라는 것은 그 F1 비자를 받고 그 비자를 받고 학교에서 계속 F1 비자를 유지해야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성적을 못 받으면 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국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이 쌓이는지 오장육부가 뒤틀리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이 늦어지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외국 생활을 하면서 공부할 때는 더 힘들고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져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고통이 심해지고 이제는 완전히 흔들려서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늦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의심하게 되는,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시편 77편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이 거치셨는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 내 목소리 안 들으시나 보다. 라고까지 나가고 이제는 하나님과 그 단절된 느낌, 그 영혼의 단절을 느끼게 됩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기도에 응답받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점점 그 시간은 길어지고 고통만 길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령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이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제가 직접 또 어떤 분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분은 S교회에 집사님으로 있었고 이 순장까지, 그러니까 제자훈련 과정 다 마치고 순장교육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엄청나게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순장까지 된다면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까지 마친 분이 이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안 돼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분도 어느 정도 자기가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오전 아침에 어느 날 자기 부인과 함께 아침에 교회에 올 거라고 또 나왔는데 이 부인이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는데 무릎이 골절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더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은 더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욕을 하기 시작해요. 욕을. 여러분 하나님께 욕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욕을 합니다. 욕을. 그 직접 옆에서 듣고 같이 제가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는데 제가 입을 다물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본인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렇게 했답니다. 영감탱이 나한테 왜 그러는데? 하나님께 영감탱이 나한테 왜 그러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내가 정말 왜 이랬을까?
그러지 끌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참 신앙인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모르겠다. 하나님 뭐가 필요 없다. 어떤 분은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때에 정말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참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만약에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제 느끼지 못하고 이제 살아계심조차 부인한다면 그의 고백은, 지금까지 한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됩니까?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시편 기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작은 믿음을 부여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여잡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고통과 신앙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77편 11절 11절 오늘 말씀의 11절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이제 하나님조차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 같고 나도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 일, 행하신 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였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겪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참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힘들 때마다 군생활 했었던 걸 기억합니다. 저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군생활만큼 힘들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번개를 맞아 죽을 뻔하고 번개 맞고 정신을 차리고 막사에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6년도에 저기 연천에 물난리 나서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온 곳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서 엉망진창일 때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막사에 들어갔는데 너무 황당하게 힘드니까 여러분 번개 맞아본 적 없죠? 번개 맞고 정신이 없습니다. 딱 막사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이제 앉았는데 이제 자기들은 제가 번개 맞고 이렇게 근무 설 동안 도망갔다 왔어요. 위에 피나 홍수 나서 물이 넘친다고. 그래서 제가 갔다 오니까 막사가 엉망인 거예요. 갔다 온 한번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실제로 피난 갔다 왔으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앉아 있으니까 고참이 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근무 잘 쓰고 왔냐 이게 아니라 갑자기 손으로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뭐 했겠죠. 이놈아 하면서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기분 좀 나쁘더라고요. 나는 죽을 뻔했는데 그래 들어가 앉아 있는데 뒤통수까지 맞고 더 기분 나쁘고 더 우울하더라고요. 그런 날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 날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가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입술로 뭘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입술로 되뇌이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다.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도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 볼 수 있는데, 풀무불 사건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김용식 목사님 설교도 하셨는데, 풀무불에 어떻게 됩니까? 던지게 됐죠. 신상에 절하라니까, 왕이 신상에 절하라는데 절을 안 하지 않으니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것도 7배나 달궈진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러면서 왕이 회유를 하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그런 죽음 앞에서, 이런 고난 앞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만 했는데도 아름답게 모습이 바뀌고 더 건강해진 그런 걸 경험하게 되고, 또 왕의 그런 꿈을 해석해야 하는데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셔서 꿈을 해석해서 다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할 때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건지시리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런 환난 속에서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리라고 믿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살아계시면 함께 하시고 당연히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환난도 있고 작은 고통도 있고 큰 환난도 있고 큰 고통에 빠져서 심령이 썩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 뼈가 이렇게 깎이는 듯한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부여잡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어떠한 순간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